창세기 35장 조금 깁니다마는 1절부터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시작.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땄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꼭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도 거룩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쫓아가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쫓아오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형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 걷고 그리고 독특한 경험 그리고 이색 체험을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 많이 가는 찜질방에서 이제 저녁에 자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8시간 걸었습니다. 땀이 억수같이 났지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가지고 참 흡족한 8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찜질방에 가서는 핸드폰, 지갑을 수시로 분실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남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오른손에 지갑, 왼손에 핸드폰을 두고 여러분 찜질방에서 주는 그 두툼하고 펑퍼짐한 옷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네, 찜질방 옷. 거기 주머니에다가 오른쪽에는 지갑, 왼쪽에는 핸드폰을 넣고 이제 열쇠를 이제 손목에 차고 말이죠. 이제 패드 비슷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뒹굴뒹굴 하면서 밤새도록 자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지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지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찜질방에서 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오른 주머니에 있는 지갑, 왼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 잠깐 자고 나서 오른쪽 두드려보고 한숨 잠깐 자고 나서 왼쪽 두드려보고 자다 가지고 내 지갑 여기 있네, 내 핸드폰 여기 있네, 내 지갑 여기 있네, 내 핸드폰 여기 있네. 밤새도록 여러분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8시간 걸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찜질방에 가서는요, 목욕탕 옷잔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 비슷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상법 153조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딱 보이면서 그래, 맡기자, 맡겨. 뭐 지갑에 돈 얼마 들어있지도 않는데 핸드폰 뭐 오래됐는데 맡기자 하고는요, 지갑도 그냥 옷장에 막 때려 넣고 막 그냥 핸드폰도 넣어버리고 문 탁 닫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잠이 잘 오더랍니다.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계 보는 상담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계 보는 상담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은 누굴 봐야 됩니까?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으로 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액션으로 위로를 해줘야 진정한 상담이 되죠. 그런데 이 상담사가 스케줄이 많고 비싼 상담사였던 모이죠. 근데 그 상담자, 내담자의 눈은 안 쳐다보고 이 상담자가 뭘 보고 있다고요? 시계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큰일 났네. 다음 스케줄이 바로 코앞인데, 그 다음 스텝으로 어디 가야 되는데, 출장 가야 되는데, 강의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고 있으면 그 상담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담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내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여러분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빠른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스탑, 느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매듭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의 사도들을 남기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간이고, 말씀이 내 영혼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맡겨요. 맡기고 여러분 오직 주님께 눈을 맞추고, 담임 목사 눈에 눈을 맞추면서 시각을 장악하면서, 눈을 장악하면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 더 영적으로 오른쪽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지갑, 왼쪽으로 두드리면서 내 핸드폰, 그런 식으로 다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99번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딱 교리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신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같이 성공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도무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여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매듭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멈추지도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일명 일중독, 워크홀릭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눈에 눈물도 빼시고 콧물도 빼시고 여러분 피눈물도 흘리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야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에게도 여러분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혹독한 환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연쇄 살인범이 되어져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 사고를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계속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늘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그랬어요. 야곱이 이에. 근데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 같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반응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절대로 반응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
드디어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곱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아마르, 신적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뭘 말했습니까? 세 가지 말했습니다. 2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거기에 색깔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것이 야곱의 신적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요,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 믿음의 족장 가문에서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고 더러운 이방 문화가 그 가정을 완전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2장 가면요, 거기에 유명한 드라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은요 저렇게 커 보이지만 20cm, 큰 것은 30, 50c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것이고, 그러니까 신 가운데 가장 작은 신이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사사기 시대 때 드라빔은요 사람 크기만한 것을 집안 혹은 집안 바깥에,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천하대장군, 집안을 지키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것들을 드라빔을 세워놓고 마치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게도 신주따지 모시듯이 가정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야곱의 가장 사랑한 아내였던 라헬, 레이첼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도 없는 짓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친밀하게 하고 싶어도, 관계를 하고 싶어도 그런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우상 문화가 판치는 그 집안에 같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의 이때까지의 여러분 현실이었고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로 가면 거기에 레위기 전체 주제요, 어쩌면 구약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성경 구절, 핵심 키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구약의 핵심 구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원래 본질상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분 맞네, 맞죠? 그런데 나는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내 꼬라지를 내가 잘 알아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죄투성이가 전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아이고 무시래,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나는 도무지 안 되는데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요 키포인트가, 물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잘 따라 할까?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은요 상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옛날 한때 우리들은요 그 목사님 거룩하다, 그 장로님 거룩하다, 그 성도님 거룩하다 그러면요 성경책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일단 이거보다 한 5배 더 커야 돼. 덜지도 못하는 큰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죠? 걸음도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항상 고개는 45도 윗방향으로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모습일 수 있지만 거룩의 본질은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우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100%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결단코 바깥으로 보이는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벽한 완전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원래 거룩이라고.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상적 거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시니라 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거룩은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100% 완벽합니까? 어떻게 100% 거룩해요? 흠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아멘. 성령님께서 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 닮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요 의지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의지적 거룩. 여러분, 제가 또 다른 말로 바꿨어요. 몸부림치는 거룩, 발버둥치는 거룩.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노력, 그 열정, 그 마음의 소원, 그 간절한 애탐,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지적 거룩, 애타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에 등장하거든요. 레위기. 여러분, 이 레위기를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요 성경 일독하는데 위기가 와요. 그래서 레위기야. 레위기. 그런데 그 레위기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거룩해. 다 거룩.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목 새벽 제자 훈련에, 그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봤는데 그 출애굽기 뒷장은 성막 아니겠습니까? 성막은요 울타리부터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제일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뭐죠? 여러분, 성물에는 관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물로 씻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될 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오면 목사님이죠? 누군데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여,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늘 물로 씻어 회개하고 예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은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러분, 우리 가족의 우한 즐겁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니까. 거룩이 목적이라니까. 거룩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것 같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밑에서 연습,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우정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 있고 또 이 소위 말해서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울산시민 문화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케스트라 같은 때 이제 연주회 가면 무대에서 첫 연주자가 나올 때부터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휘자 나오면 더 큰 박수로 이렇게 환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원들 다 나왔습니다. 지휘자 다 나왔습니다. 박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딱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연주하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연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낑깡 꽁꽁 하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조율이죠, 조율. 뭣도 모르는 촌스러운 사람은요, 아니 밑에서 다 하고 올라오지 위에 올라가지고 말라고 저도 이상한 소리 내노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다 하고 왔다니까요. 밑에서 다 하고 왔는데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게 1분이 걸릴지 3분이 걸릴지 5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또 무슨 줄이 느슨해지거나 줄이 틀어지거나 너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오보의 소리에 맞춰가지고 튜닝, 조율을 하고 나서 최상의 연주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율 안 된 악기와 같아요.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허물투성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주님 앞에 거룩으로 조율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설게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인 거룩, 발버둥치는 거룩, 몸부림치는 거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때 허은고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그 사이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부 때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제일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해 보이시죠? 목사가 예배 드리고 제일 충만한데 그 사이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무슨 또 회개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내가 마치 잘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나, 혹시 성도들을 보면서 더 사랑한 마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설교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회개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적인 후회하고 세상적으로 안타까워서 눈물 쫙 꼴리면요, 머리 아프고요, 골이 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요, 눈물 흘릴 때마다 시원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기쁘고, 눈물 흘릴 때마다 개운하고,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나. 눈물 흘리는데 머리가 안 아파.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회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늘 조율하고 튜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조율하고 튜닝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항상 설교는 궁금한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튜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하듯이 막 읽어 제끼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 딱 만났다 그러면 좀 띄워주시면, 지우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지? 물어보면 큐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받아해 보실래요? 알아야 찾지. 시작. 알아야 찾지. 알아야 찾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펼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놓고 묻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펼쳐놓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기도라 그래요.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튜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찾고 언제 부를까에 그 말씀이 또 궁금하죠? 허허이 또 지우지 말고 6절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때는 언제고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여쭤볼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를 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언제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날 만할 때에 찾고,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우리가 부를 때인데,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튜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이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것은 7절에 있어요. 7절. 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여기에 그의 길이 나왔습니다. 길.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성경에 나오는 길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인생이죠. 악인은 그의 길, 그의 인생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뭐죠?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기독교는 그리하면 종교죠.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불쌍히 계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사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말씀. 여호와를 부르라, 기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 말씀과 기도와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와 회개, 온전한 회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졌을 때, 또 온전한 회개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축복,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궁금하시죠? 네, 오늘 간단히 3개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7절, 9절에 보면요,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출장 가서도, 해외 가서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휴가 때도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멘,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엘 베델이 되어지고, 엘 베델이 엘 베델이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더니요, 여러분, 제단 쌓을 때마다 1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타나사.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아. 나타나셨다가 라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주목하다. 두 번째, 자세히 보고 계신다.
세 번째,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냐 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라인데, 라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목하다, 자세히 본다, 관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요, 그래 내가 다 봤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셔가지고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었죠.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자, 그들이 떠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고엘, 여러분 이게 기업 무르다라는 뜻도 되지만 보복도 되거든요. 보복. 주위에는 모든 세겜 초장에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보복하는 거예요. 혈맹이에요, 혈맹. 그러니까 야곱은 떠나는 즉시 보복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떠났으나, 그 다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목하시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으로 나오는 야곱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목장 나눔주에는 8절 되어 있는데 9절입니다. 맨 밑에 8절 되는 거 9절로 바꾸셔야 돼요.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희한한 것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곳이거든요. 밧단 아람, 하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냥 경상남도 울산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란 지역의 밧단 아람, 그게 그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밧단 아람에서 지금 베델로 돌아왔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상하네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상하네, 밧단 아람에서 베델 돌아온 건 많은데 그러면 그 중간에 시급했던 그 숫꽃하고 새김은 어디 있지?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려고 그러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숫꽃을 거쳐 세겜 가가지고 시급하고 베들로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숫꽃하고 세겜이 없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면서 거룩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과거를 묻고 새 출발할 때, 거룩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정말 지독한 아픔과 습부리와 고통, 피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간과하신다, 그냥 그렇게 쳐주신다, 통과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가리워 주심, 주님께서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보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해 주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우리 아이들이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까요? 몰라서 존경하는 거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공? 니보단 나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존경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그냥 영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다 낱낱이 기억난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목사님 영혼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고 복음 못 받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그 자체가 5조, 1만 달란트가 지금 한 사람은 5조. 예수 믿고 5억 복 받았다 그러면 할 건데 5조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큰지 모르고 감도 없는 거예요. 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5조씩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어떻게 그 여러분 죄 씻음을 5조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를 천국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쓴뿌리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가 갈리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 진짜 우리가 팔복의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마음속에는 이 쓴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 뽑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쓴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늘 무슨 이야기 하면 쓴뿌리, 고통, 상처 그런 이야기 하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처 때문에 제가 더 상처돼요. 아니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보혈에 그 상처, 쓴뿌리, 그 미워하는 거, 그 원수 맺는 거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처가, 쓴뿌리가 완전 걸림돌이 돼가지고 7분 능선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 내려오고 8분 능선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 내려오고 도대체 정상을 언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산보다 1000배 만배 더 강력한 보혈의 피에 그 모든 것을 다 녹이세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걸어 나아갈 때 그 세겜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없는 듯 간구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말에도 감사한데, 그 말에도 감사한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주셨어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게 구약의 구약판 탕자가 아닌가 싶어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들 보자마자 가서 껴안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어 끼워줬던 그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것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야곱한테만 한 말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복 주실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요, 아들 딸 많이 넣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은요 조금 있어, 조금. 그런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 땅에 어둡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오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 여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것을 번역본에 보니까 말이죠, 많은 민족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민족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좀 아는 분이면요, 너무너무 재밌고 우스운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5장 보고 있는데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32장이 나오거든요. 자, 힘을 내십시다. 듣고 계시죠? 창세기 32장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야복 강가에서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전문 용어로는요, 대퇴골절을 했어요. 대퇴부골절. 이것이 옛날 성경으로는 뭐죠? 환도뼈 위골. 요즘 우리 바뀐 성경으로는요, 허벅지 골절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윤부 초등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야곱은 그때 환도뼈 위골, 대퇴부 골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애인, 병신되는 바람에, 불구되는 바람에 절대로 야곱은 그 뒤에 애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백성이,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 속에 나올 것이다. 택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불구인데 불구. 야곱의 능력으로, 야곱의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되느냐? 야곱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이런 것 같이 부르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안 되면 되는 역사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힘있게 기도를 시작하신 여러분, 답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 2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자, 중동부 손 들어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윤현부 손 들어보세요. 윤현부. 아, 감사해요. 한 사람도 안 졸았네요. 자, 우리 윤현부가 1 딱 나오면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조전 학생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초등부 2 하면 읽어보세요. 초등부 시작.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멘. 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 자, 1번은 제가 했습니다. 1, 하나님이 항상 라아,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용서하신다. 숙곡과 세겜을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